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멍에 아래에 있는 종은 누구든지 자기 주인을 매우 존경받을 자로 여겨라.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믿는 주인이 있는 자들은 그 주인을 형제라고 하여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더 잘 섬겨라. 이는 섬김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이들이 믿는 자들이고 사랑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여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교만하여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변론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자가 된다. 이로써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기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난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그러나 부하게 되려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망에 떨어지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어떤 이들은 돈을 사모하다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 1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경건 생활을 하려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충성하듯이 주인을 존경하며 일합니다. 또한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하게 되려고 하는 그런 태도도 없고 또 돈을 사랑하지도 않고 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에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누구든지 자기 주인을 매우 존경받을 자로 여겨라.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멍에 아래에 있는 종은 남의 아래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또 우리가 남의 아래에 일하는 분들, 여기 있는 말씀처럼 잘 공경해야 돼요. 주인을 잘 공경하고 또 잘 순종하고 그 다음에 양심을 똑바로 쓰고 또 맡긴 일에 충성하고 그렇게 하면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인 거 뻔히 아는데 직장 생활을 할 때 주인 잘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또 양심 똑바로 쓰지 않고 또 맡긴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름이 욕이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예배당 안에서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잘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줄 알아야 돼요. 어떠한 일이든지 어려운 일이든지 또 쉬운 일이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알고 그 자리에서 충성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충성하듯이 우리 세상의 주인도 잘 존경하고요. 그랬죠? 주인을 매우 존경받을 자로 여겨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듯이 우리 위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존경하면서 모든 일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성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 마태복음 20장 1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그 일꾼들, 그 아침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도 있고 거의 뭐 1시간 남겨놓은 오후 5시에 들어간 일꾼이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보다는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부터 그 먼저 삭슬 주라고 했습니다. 이 아침에 일찍 들어간 사람들은 돈 벌 목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한 데나리온 어차피 받을 거다. 그러니까 일을 했어요. 일을 했긴 했는데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이미 값이 정해졌으니까 이거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일단은 하늘나라 간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되면 안 돼요. 그럼 이 사람과 별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한 데나리온 싹이 정해졌으니까 시간만 때우면 된다. 그거 잘못된 태도예요. 오늘날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거 하나로 만족하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그런 사람은 이러한 사람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오후 5시에 들어간 일꾼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주인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그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허드렛 일 다 했을 거고 어려운 일 자기가 다 했을 거예요. 그 3D라고 그러죠. 위험한 거, 더러운 거, 힘든 거, 그거 아마 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이와 같아야 돼요. 구원받은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해서, 만약에 나를 그 1시간 남겨놓고 불러주지 않았으면 나는 굶어서 집안 식구들 하나도 먹일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지만 그 주인이 불러서 1시간 일했는데 그렇게 데나리온 먼저 것도 준 거, 우린 이러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게으르면 안 돼요. 그저 구속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거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으면, 내가 믿지 않았으면 난 지옥 가야 되는데 이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신 거, 그 구속의 은혜 자체에 너무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일생을 다 바쳐도 다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 보세요. 그 마태복음 20장 16절. 16절. 이와 같이 마지막이 으뜸이 되고 으뜸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 으뜸이 되고 으뜸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나중에 들어온 사람부터 싹스를 주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온 사람, 그래서 또 기대했죠. 더 많이 줄 줄 알고. 이게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주인의 마음에 맞게 일해야 돼요. 주인의 마음에 맞게, 흡족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일 맡긴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그게 위험한 일이든 더러운 일이든 힘든 일이든, 하여튼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천하고 정말 예수 믿기 전엔 그러한 자들인데, 하나님의 종으로 일을 맡긴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맡기셨다는 것, 우리는 전부 다 복음의 사명을 맡았습니다. 이 맡은 자, 이것 자체로 우리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잘해야 돼요. 나가서. 그래서 제가 그러죠. 영적으로 자기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는 게 첫째고,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엉터리 학위,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엉터리 학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정상적으로 하는 걸 왜 우리 믿는 목사들이 엉터리 학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다니, 그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해야 합니다.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공로가 들어가야 되고, 모든 것을 정상으로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전도길이 막히지 않습니다. 왜 오늘날 이렇게 자꾸만 기독교가 공격을 받습니까?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인 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자기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는 것이 첫째,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손가락 밟지 않도록, 또 실력적인 면도 우리가 자꾸 쌓아나가야 돼요. 그래서 뭐든지 쉬운 게 없어요. 지름길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시간이 들어가고 공로가 들어가듯이 우리도 다 그런 시간과 공로가 정상적으로 들어가서 모든 학위도 받고 모든 그런 것들을 다 해야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게 돼 있어요. 특별히 교육자들이 바로 정신 차려야 돼요. 교육자들이 바로 하지 않으면 교회에도 큰 손해가 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게 됩니다. 2절 읽어보십시오. 2절. 믿는 주인이 있는 자들은 그 주인을 형제라고 하여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더 잘 섬겨라. 이는 섬김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이들이 믿는 자들이요 사랑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여라. 때로는 우리가 주인이 믿는 성도일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더 잘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래도 믿는 사람이니까 나를 좀 봐주겠지.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더 부지런히 하고. 그래서 주인이 믿는 형제라고 해서 자기 책임, 자기 할 거 등한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윗사람이 믿는 형제면 더욱 충성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유익을 얻는 자들이라고 했죠. 여기서 유익을 얻는 자들이란 뜻은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유익을 얻는 이들, 이것은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믿는 주인 아래에서 일하는 성도가 충성을 하면, 그러면은 그 주인이 마음이 기뻐요. 그 다음에 주인은 그 사람한테 더 잘해줄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과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2절에 유익을 얻는 이들이란 뜻은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 그런 뜻이에요. 주인도 은혜에 참여하고 그 일하는 사람도 주인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여라. 이걸 뭘 가르치라는 거냐면, 먼저 교육자는 구속의 도리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도덕적인 면과 인격적인 면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잘 섬기고 부모는 마음대로 해라. 그건 고르반 사상이에요. 하나님 첫째로 잘 섬기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면에서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바로 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제는 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예의가 다 없어졌어요. 질서도 무너지고 전통도 무너지는 이때에 우리는 구속의 도리를 먼저 잘 가르치고 세상과 구별되게 우리가 이런 면들을 가르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3절 읽어보십시오.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4절 그는 교만하여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변론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자가 된다. 이로써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교훈. 이 다른 교훈은 잘못된 교훈을 말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변론과 말다툼 좋아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전한 말씀과 경건한 교훈, 이것은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는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복음을, 바른 교훈을 선포하면 우린 그 다음에 그걸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고 다른 교훈,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게 되면 여기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교만하여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쳐야지 다른 것들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변론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자가 됩니다. 이로써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또 경건에 관한 건전한 교훈을 가르쳐야지 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게 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서로 싸움만 합니다. 논쟁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게 되면 이 모든 그런 그 교인들의 마음이 흑암에 쌓이게 돼요. 항상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야 되는데 이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다른 교훈,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게 되면 그때부터 흑암에 쌓입니다. 그 다음에는 전혀 그 은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헛된 교훈을 가르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영적인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흑암을 만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악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는 의심할 바가 없는데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게 되면 악한 의심이 생기게 되고 자꾸 따지게 됩니다. 이게 맞냐 저게 맞나. 근데 5절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려.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게 되면 마음이 부패해지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진리를 가르치면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빛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데 이 진리를 잃어버려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그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 처음엔 별을 보고 잘 따라갔어요. 근데 빛을 잃어버리니까 헤롯 궁에 갔습니다. 거기서 헤롯 왕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 다음에 애매한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이게 아주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 빛을 보고 끝까지 따라가야 생명의 길을 가는 거지, 잘못하면은 큰 손해를 이렇게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것은 좋은데 말만 경건이에요. 말만. 그러니까 외식합니다. 말은 그럴듯한데 이것은 경건이 전혀 아니고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생활은 종교 생활과 구별이 돼야 돼요. 이 종교 생활 뭐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너 종교가 뭐냐? 기독교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너 기독교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미국 같은 경우는 무슨 뭐 거기 이렇게 전화번호부나 이런 데다가 그 자기 사업체를 이렇게 뒤에다 씁니다. 우리 한국은 그런 거 하는 교회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하지만. 그럼 뒤에 보면은 무슨 뭐 있잖아요. 뭐 변호사인 사람 변호사, 무슨 뭐 또 여행사 하는 사람 뭐 여행사, 뭐 이런 걸 쭉 써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큰 교회에 오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럼 벌써 큰 교회, 거기 뭐 사람들이 다 자기 교인한테 가지 않겠어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 미국에서 좀 이민 변호사가 좀 돈을 많이 버나 봐요. 정확히 얼마 버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때 동부장로교회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민 전문 변호사, 아주 뭐 신문에도 크게 나오는 사람이 그 동부장로교회에 왔어요. 오니까 뭐 사람들이 또 얼굴도 유명해요. 이렇게 TV에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그 이 목사님께서 거기 미국에는 이렇게 이민 그 변호사한테 상담할 일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 사무실 하나를 이렇게 좀 사용하라고. 왜냐하면 그 동부장로교회가 그 초등학교 건물을 샀어요. 그래서 방이 제가 알기로는 몇십 개가 돼요. 그래서 뭐 그 방 하나 주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가지고 처음에 무료로 해준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는 처음에 무조건 무료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만 무료인 줄 알았는데 일단 가가지고 시작하지 않으면 일단 첫 번째 상담은 무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무료로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이제 처음에 이제 케이스 다 이렇게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착수금이라 그래가지고 일단 100만 원을 다 받아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막 잘 안 되는 것도 무조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다 얼마나 많이 가서 미국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불법 체류자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거 한 다음에 다른 교회로 달아났어요. 뭐 해결도 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사기죠. 그렇게 당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어느 교회 갔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교회도 그렇게 사람들 사기치고 또 다른 큰 교회로 또 달아났어요. 심지어는 한국에 또 나왔어요. 한국에. 아마 제가 이름만 얘기하면 뭐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한국에 와서도 큰 교회 가가지고 무슨 이민 전문 변호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무료로 처음에 해준다 그러니까 또 많이 가갖고 다 한 다음에 처음에 착수금 100만 원 한 다음에 또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경건을 여기는 그대로예요.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근데 미국에 그런 사람이 꽤 있어요. 얼마나 이게 악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종교 생활.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앙 생활. 그냥 난 기독교로서 난 종교인이다.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뢰하고 하나님 섬기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경건 생활을 해나가는 사람이지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경건 생활을 하려면 어떤 마음이 돼야 된다고 했어요?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경건 생활을 하려면, 바른 신앙 생활을 하려면 욕심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 주일에도 그 하박국 3장 17절 이하 읽었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싹을 내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은 양식을 내지 못하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누구를 즐거워해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이거 제일 기뻐하세요. 이거 제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것 좋아하세요.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물론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 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뭐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잘하는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게 더 잘하는 거예요? 건강 주지 않으셔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요번에 많은 것들 좀 베풀어 주셔서 참 요번에 참 수입도 더 늘어났고 감사하는 거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더 잘하는 거예요? 수입이 줄어들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요번에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참 요번에 수능 잘 시험 잘 봐갖고 좋은 대학 가서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거 감사해야지. 어떻게 하는 게 더 잘하는 거예요? 시험 잘 못 보고 좋은 데 가지 못해도 감사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황은 유익이 아니면 주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걸 믿는 것이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감사입니다. 뭐 주셔서 감사나 뭐 주셔서 감사, 그것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것. 누구로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감사하는. 이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환경과 형편을 초월하는 감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뭐 있고 누가 감사 못하겠습니까? 없어도 감사하고 죽을 병에 걸려도 감사하고 자녀들이 실패하고 조금 이렇게 잘못돼도 감사하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는 그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낙심하거나 낭망하는 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시편 42편 5절 읽어보십시오.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담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그분의 그 얼굴의 구원으로 인하여 여전히 그분을 찬양할 것이다. 그렇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담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라. 이 하나님 바라라가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Hope in God이에요. hope가 한국말로 소망 아니에요. Hope in God.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을 바라라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Hope in God.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은 불안해하고 낙담하는 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으로만 즐거워해라.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라는 거예요.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공수래 공수거.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올 때 적신으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세상 떠날 때 우리 그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주머니가. 그 뭐 가져갈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거저 왔다 거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할 일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는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권한다. 이거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외국인과 같고 나그네와 같아요. 뭐 하라는 거냐면 영혼과 육체의 정욕, 이 내적 투쟁이에요. 이거 해나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혼이라고 그랬지만 영어로는 혼이에요. 혼, 소울, 푸시케. 예, 한국 성경에는 영혼이라고 그랬지만 영어 성경에는 소울, 헬라어로는 푸시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나 혼이나 우리가 바꿔 써도 상관없어요. 영도 써도 되고 혼도 써도 되고 영혼도 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싸우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의 영혼, 이것은 중생한 영혼이에요. 뭐하고 싸우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과 싸우는 거예요. 이 부패성이에요. 중생한 영혼과 육체의 정욕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한 영혼은 여기서 중생한 영도 되고 혼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하나예요. 하나. 전인격, 한 영혼. 이것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는 육체의 정욕이 있어요. 육체의 그 부패성이 있어요. 그걸 영어로 하면 member of body라고 그래요. member of body.
바디가 있고 멤버가 있잖아요. 그 멤버가 바로 육체의 부패성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부패성과 중생한 영이 부딪힙니다. 이 중생한 영은 하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육체의 욕심, 정욕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자기 옛사람 그대로 살려.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있다고 했어요. 내 속, 이 육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중생한 영과 그 다음에 육체의 부패성이 싸우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속 사람과 겉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한 영, 그것은 영도 되고 혼도 되는 거예요. 이 영과 혼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하나예요, 하나. 영혼도 되고 영도 되고 혼도 되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그 밭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바치지 않고 일부만 바쳤을 때 그 아나니아에 뭐가 떠났다고 그랬어요? 혼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혼. 그 영이 떠난 거예요. 영혼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혼이나 영이나 영혼이나 다 우리가 교차적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설을 믿는 거예요. 이분설. 영혼과 몸. 또 영혼은 영이라고 해도 되고 혼이라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 많은 그 개혁주의 신학자들 중에서 그 웨인 그루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웨인 그루뎀 아주 유명한 조직 신학자인데 이 사람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께서 우리 지금까지 가르쳐 준 거랑 이 개혁주의 신학하고 아주 딱 들어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뒤에 설명이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영이나 혼이나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렇게 조직신학책에 써 있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하고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이 목사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영이 범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중생한 영이 범죄하지 않는다 그랬죠. 언제 영이 범죄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 말씀하신 적이 없죠? 중생한 영이 범죄하지 않는다고 배웠어요. 근데 웨인 그루뎀이 얘기하는 것은 그 영이나 혼이 범죄한다는 뜻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시온 왕이 나와요. 시온 왕. 이 시온 왕이 보면 영이 분노했다 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영이나 혼은 범죄할 수 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조직신학책에 써 있는데 그 시온 왕은 중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영은 뭐 범죄 뭐 하든 말든 하지만 믿는 성도, 중생한 성도의 영은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목사님 통해서 배운 거 중생한 영에 대한 거 그것은 개혁신학하고도 딱 들어맞아요. 참 그래서 전 마음이 흐뭇해요. 제가 여러 그 조직신학책 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쓴 조직신학자가 세계에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다는 못 찾아봤겠죠. 제가 찾아보는 한. 그런데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 봤을 때 그거와 부딪히진 않아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이 개혁주의 신학에 딱 맞고, 칼빈주의하고 맞고, 또 청교도 신학하고도 맞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귀한 거 배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이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생한 영 범죄하지 않는다, 이 교리 잘 세워나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이 영혼은 바로 중생한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중생한 영혼과 육체의 정욕이 날마다 싸웁니다. 그거 잘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못하면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 27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오히려 나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네, 이 교육자들 정신 차려야 돼요. 수십 년 동안 잘 하다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는 순간에 욕심으로 기울어졌든지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든지 그렇게 되면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오히려 나 자신이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말로가 이렇게 비참한 교육자들 많아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신성정 목사. 이 사람은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총신에서 학장도 하고. 근데 지금 엉뚱한 소리 하면서 간증하잖아요. 천국과 지옥 갔다 왔다 그러고. 허튼 소리 하고 다녀요. 마지막에 잘못된 교훈 가르치다 이 사람 얼마나 지금 손가락질을 당하는지 몰라요. 우리 어저께인가요? 오늘인가? 우리 거기 신약 가르치는 교수님이 총신 거기 나온 우리 신대원 교수님인데 얼마나 그 사람 지금 한심한 사람이라고 총신 동문들이 얘기하는지 모른다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바른 진리를 세워야지
마지막에 잘못된 교훈 가르치면 버림당합니다. 그 다음에 그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9절 읽어보십시오. 9절 그러나 부하게 되려는 자들은 유혹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예, 부하게 되려는 자들은 하늘나라와 점점 멀어지는 줄 알아야 돼요. 부하게 되려는 자들은 하늘나라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입을 것과 먹을 거 있으면 그것을 만족해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지. 더 부자가 되려고 하면, 그래서 그 부자가 뭐라 그랬어요?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뭐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약대가 바늘구멍 들어갈 수 있어요? 그만큼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해야지 더 부자가 되려고, 더 욕심 부리고. 자, 얼마만 있으면 욕심이 안 생길까요? 생각해 볼까요? 한 10억 있으면 이제 더 욕심이 없어질까요? 10억이면 충분할 것 같죠? 우리 청년들은 우와 10억 너무 많다. 나는 1,000만 원만 있어도 좋겠다. 그럼 생각하실 수 있죠. 1,000만 원이 뭐야? 난 지금 수중에 난 100만 원도 없는데. 이게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10억 있다고 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는 100억을 또,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100억이 있었어요. 100억. 그런데 100억이 너무나 이거 1,000만 불이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욕심이 또 생겼어요. 그래갖고 주식에다 투자를 했는데 100억 중에서 50억을 잃어버렸어요. 날라갔어요. 그래서 자살한 사람이 있어요. 참 어리석죠? 우리 같았으면 그 50억이 남은 거 갖고 열심히 살 텐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겁니다. 욕심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하게 되려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부하려는 마음 가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진. 제일 어리석은 자들이 그런 거예요. 한 5만 원 남의 거 뺏겠다고 살인하는 사람이 있죠? 그 5만 원이 뭔데 그 귀중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갑니까? 참. 미국에는 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어떤 흑인 애가 배가 고파가지고 빵하고 이렇게 우유하고 갖고 도망갔어요. 근데 그거 도망가면 그것 그냥 구제 한 셈 치면 되는데, 우리 한국 그때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 여자가 흑인 여자애를 총으로 쐈어요. 그 두순자 사건이라 유명합니다. 그래가지고 흑인 여자애가 죽었어요. 총에 맞았어요. 그 빵이랑 그거 뭐지 갖고 도망치고, 근데 그거 몇 푼 그거 잡겠다고 총으로 흑인 여자애를 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발칵 뒤집었습니다. 흑인 그 커뮤니티에서. 그래서 두순자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만약에 너 감옥에 들어오기만 해라. 넌 들어오지 않아도 죽는다.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뭐야? 그 몇 푼. 그냥 잃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불쌍한 애, 우리 동냥한 셈 치면 되는데, 그거 갖고 튄다고 총으로 쏴서 죽이고. 이게 사람이, 이 욕심이 그런 거예요. 큰 것만 욕심 있는 게 아니라, 그 조그만 가지고도 욕심.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마음을 넓히세요, 마음을.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간 하나 주는 거 있으면은, 그거 몇 개 더 받겠다고 또 줄 쓰고. 경품 주는 거 또 줄 쓰고. 이게 볼펜 그거 몇 개 더 있으면 그 다음 수건 몇 장 더 있으면 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것 때문에 사람 의의 갈라지고. 자, 우리의 그 욕심이에요, 다. 욕심은 큰 것만 욕심 갖는 게 아니라 작은 것도 우리가 다 욕심 가져갖고 서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욕심을 다 버려야 그런 유혹과 올무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자, 돈이 모든 악의 뿌리가 아닙니다. 뭐가 모든 악의 뿌리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예요. 왜 돈을 사랑하면 모든 악의 뿌리가 되냐면, 돈을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심령의 눈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이 돈에 끌려다니다가 이 믿음의 길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은 또 타락할 수 있어요.
또 돈을 사랑하면 마음에 근심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부하려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특별히 이거는 그 교육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거기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증거하겠지만 그 11절에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이렇게 시작하죠. 이것들이 바로 이 교육자, 이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성도도 포함되지만 특별히 이 디모데 젊은 교육자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것들을 피하라. 부하려는 마음 갖지 말고 돈 사랑하는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교육자들에게 특별히 하는 말이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이 물질 사랑하다가 그 문둥병 걸린 거예요. 열왕기하 5장 26절 27절. 열왕기하 5장 26절 27절. 26절 엘리사가 말했다. 그 사람이 너를 맞으러 병거에서 돌이켰을 때에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었던 것을 모르느냐. 지금이 은을 받고 옷이나 올리브 나무 밭이나 포도원이나 양떼나 소떼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을 것이다. 게하시가 그 앞에서 나오니 나병에 걸려 눈같이 희게 되었다. 예, 이 게하시가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물질 사랑하다가 이 나병에 걸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돈 사랑하면 마음속에 근심이 들어오고 고통이 자기를 찌르게 되고 그 다음에 신앙 인격에 상처를 내고 또 이러한 큰 손해를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 얼마에 팔았어요? 그것도 돈 사랑하다가 그런 거예요. 돈 사랑하다가. 자신도 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것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너희는 조심하여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그랬어요. 물리쳐라.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5절. 15절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조심하여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가 가진 소유의 풍성함에 달려있지 않다 하시고 사람의 생명이 그가 가진 소유의 풍성함에 달려있지 않다고 했어요.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만큼으로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조심하여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이것 때문에 올무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나중에는 멸망하는 길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도 그렇고 소돔 고모라 시대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살라고 그랬어요? 다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4장 4절. 이것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는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기록되어 있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포도원에 오후 5시에 들어온 일꾼처럼 그저 구속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저희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늘 감사하며 만족하며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항상 그렇게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여 탐심을 물리치는 생활, 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사오니 이 하나의 말씀이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7장, 새 찬송가 588장, 307장, 588장. 공중과